오늘 말씀은 시편 3편 1에서 8절 말씀입니다. 도망자의 잠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한밤중입니다. 예루살렘 동쪽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한 무리의 행렬이 있습니다. 횃불도 제대로 들지 못한 채 사람들은 숨죽여 걷습니다. 그런데 그 행렬 한가운데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맨발입니다. 머리에는 천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를 죽여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은 이 장면을 이렇게 전합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갔다고 말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으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왕궁을 버리고 왕관을 버리고 신발마저 버린 채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를 쫓는 자가 누구입니까? 블레셋 군대가 아닙니다. 이방의 왕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입니다. 압살롬, 자기가 낳고 자기가 품었던 아들이 아버지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 앞에서 한 가지 질문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밤 잠들 수 있을까요? 시편 3편은 바로 이 밤에서 태어난 시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원문에서 이 두 절을 읽어보면 많다는 말이 3번 연거푸 망치질하듯 떨어집니다. 많다, 많다, 많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15장은 반역의 무리가 점점 커져갔다고 기록합니다. 백성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쏠렸습니다. 다윗의 가장 지혜로운 참모 아히도벨마저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잃을 것이 계속 커집니다. 처음에는 왕좌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목숨이었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은 도망치는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티끌을 날리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가장 깊이 찌른 화살은 돌멩이가 아니었습니다. 2절의 저 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것은 정치적 공격이 아니라 신학적 공격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는 말입니다. 밧세바 사건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저것은 죗값이다.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다. 그리고 다윗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스스로도 장담할 수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왕좌를 잃고 목숨이 위태롭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흔들립니다. 판도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 밤 예루살렘 왕궁에서는 소름 끼치는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계략을 내놓습니다. 사무엘하 17장에 따르면 그 계략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밤 당장 다윗이 피곤하여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자는 것입니다. 원수의 전략 전체가 한 가지 가정 위에 서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밤 쉬지 못한다. 지쳐 있다. 무너져 있다. 상식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아들에게 쫓기고 백성에게 버림받고 하나님께도 버림받았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어떻게 잠을 잡니까? 여러분 같으면 주무시겠습니까? 우리는 통장 잔고 하나 때문에도 밤을 새우고 자식의 말 한마디 때문에도 새벽까지 뒤척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본문 5절에서 우리의 모든 예상이 뒤집어집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잤다는 것입니다. 그 밤에 그 광야에서 천하의 도망자가 누워서 잤고 아침에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원문으로 이 고백을 읽으면 더 놀라운 것이 보입니다. 누웠다, 잠들었다, 깨어났다. 이 세 동사의 주어는 전부 다윗 자신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넷째 동사에서 주어가 바뀝니다. 붙드신다. 이 동사의 주어는 여호와이십니다. 내가 자는 동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방비의 시간 동안 붙드시는 분이 따로 계셨다는 것입니다. 3절이 그 비밀을 먼저 말해 주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여기서 방패로 번역된 단어는 병사가 한 손에 드는 작은 방패가 아니라 온몸을 둘러 가려주는 큰 방패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시에 가장 눈부신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몇 시간 전 다윗은 머리를 가리고 감람산을 올랐습니다. 수치와 절망으로 얼굴을 파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머리를 가린 자의 머리를 하나님이 들어 올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가 우리에게 주는 단 하나의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면 인생의 가장 위태로운 밤에도 잠들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장 깊은 표현은 일어나 밤새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서 잠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6절에서 이렇게까지 나아갑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진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1절에서 많다는 말에 짓눌리던 사람이 이제는 천만인 앞에서 잠꼬대처럼 평안합니다.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여전히 왕궁에 있고 아이도벨은 여전히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바뀐 것은 단 하나, 다윗이 대적의 숫자를 세다가 방패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다윗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1000년 뒤, 또 한 사람의 왕이 한밤중에 기드론 시내를 건넜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셨다고 기록합니다. 같은 시내, 같은 밤, 같은 감람산입니다. 그분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셨습니다. 다윗을 판 아이도벨이 스스로 목매어 죽었듯이 예수님을 판 유다도 스스로 목을 메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다윗은 그 밤에 잤지만 예수님은 그 밤에 주무시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도록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다윗은 원수의 뺨을 쳐달라고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자기 뺨을 때리는 자들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잠들게 하시려고 당신이 깨어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를 들어 올리시려고 당신의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시편 3편 5절은 마침내 완전한 성취에 이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그분은 무덤에 누우셨고 잠드셨고 그리고 깨어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저주가 왜 거짓말인지 말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고백 그대로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러므로 오늘 제가 여러분을 초대하는 결단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 밤 잠드십시오. 그냥 잠들지 말고 믿음으로 잠드십시오. 여러분을 잠 못 들게 하는 그 이름, 그 숫자, 그 진단서, 그 사람을 하나씩 방패이신 하나님의 손에 내려놓고 잠자리가 곧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남태평양의 선교사 존 페이트는 자서전에서 잊을 수 없는 밤 하나를 기록했습니다. 그가 사역하던 타나 섬에서 원주민들이 선교관을 에워싸고 불을 지르고 죽이려 했던 밤이 있었습니다. 무기도 없고 도망칠 길도 없던 그와 동료들은 그 밤 내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자신들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동이 텄을 때 그들을 에워쌌던 무리는 손을 대지 못한 채 물러가고 없었습니다. 페이트는 그 밤을 돌아보며
위험 한가운데서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확신이 자신을 붙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천만인이 에워싼 밤에 그를 지킨 것은 담장이 아니라 방패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밤이 옵니다. 어쩌면 지금 그 밤을 지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밤에 기억하십시오. 머리를 가리고 울며 산을 오르는 당신의 머리를 들어 올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깨어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방패가 되시면 도망자도 잠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잠이 시편 3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